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내용은 오늘부터 이제 성막 성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는 왜 성막 성전을 알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그 청주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오갈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번씩 살펴봤죠. 그래서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또 잘하는 세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시간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다 다루었는데 사실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안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매년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오르기 가파른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성막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등장하는 이 성막에 이르르면 어떤 분은 이제 나 이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접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어떻고 치수에 관한 얘기, 재료에 관한 얘기, 이런 걸 하면 도대체 이게 뭘 가리키는 거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까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너뛸까 말까, 중단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냐면은 성경에 의미 없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의미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지라는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굉장히 지금 성경은 이걸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건너뛸 수가 없죠.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뜰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 문을 거두고 들어가면 이렇게 뜰이 나옵니다. 성막 뜰이 나오죠. 첫 번째 눈에 띄는 기물은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저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뭘 바르고 있어요?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네 귀퉁이의 뿔에 저렇게 피를 바르도록 명령하고 계시죠. 두 번째 기물의 이름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저기에서 정결케 하고,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흰 옷을 입혀서 또 흰 관을 씌워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죠. 그렇게 임명된 제사장은 첫 번째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이름이 뭐죠? 성소죠. 성소.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고, 일곱 금촛대 또는 일곱 금등대,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떡상이죠. 12개의 떡을 여섯 이렇게 두 줄로 진열해 놓도록
그래서 진설병상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중앙에는 향단이 있죠. 번제단도 그랬지만 향단에도 뭐가 있어요? 내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 향을 사르네요. 그리고 이제 저 커튼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라는 방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오로지 하나의 기물만 눈에 띄지요. 저게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 언약궤 위에는 저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고, 수놓아져 있는 게 아니라 단조로 두드려 때려서 금을 쳐서 이렇게 쭉 조형을 해놓은 그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제 대략적인 이제 구조, 그다음에 명칭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서화하셨어요. 문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문장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메시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이 돼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문자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비문자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징, 비유, 풍유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것을 이 땅에 있는 유사한 어떤 그런 상황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빗대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일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무화과를 얻으러 가셨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이 나무가 진짜로 저주하신 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만 보자면은 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시지? 왜 아무 악의도 없는 저런 나무를 저주하시지? 이것 때문에 또 그 비판하는 그런 불신자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아무 열매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저주와 일치되게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 AD 70년경에 로마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상징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상징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전달하시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다른 많은 그런 사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성막이죠.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설계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청주교회 지어지기에는 설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모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나요? 흰색 압축 스티로폴, 뭐 우드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본질적인 건 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일종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막이. 그래서 이 안에는 사물이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제사 행위, 뭐 여러 신분의 그런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진입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78편 1절에서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명백한 그런 문장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또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어떤 그런 신령한 개념, 또 신령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무엇이냐? 어휘적으로 접근해 보면 히브리어로 뮤시칸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성막을 뮤시칸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 다음에 또 선민이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사 행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장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 또는 유지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 이 성막의 그 명칭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 안에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면 성막 그럽니다. 이것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죠. 두 번째는 이제 장막이에요. 장막. 다른 말로 하자면 텐트. 이것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임시 거처라고 하는 의미가 짙습니다.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장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막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어디에서 만나서 대화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대화하실 때 바로 이 성막에서 만나서 대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막 이렇게 부릅니다. 만났다, 이곳에서. 그 다음 증거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막 이렇게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호칭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런 뜻이고, 여호와의 집, 그 다음에 성소.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성소는 아까 그 첫 번째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전체를 또 성소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 범막 또 이렇게 칭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성막에 대한 그런 별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그 이유를 들어볼 것 같으면, 첫째는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양적인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둘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경 안에 기록이 된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과 함께한 역사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예요? 구약에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12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된다는 거죠. 많은 분량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9장이 이 성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성전은 지상에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이상 속의, 환상 속의 성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목격하고 여기다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또 출애굽기에 기록이 된 내용처럼 자세한 치수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려 20%다.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는 8장 이상, 왜 8장 이상 이렇게 표현했냐면 직접적인 게 한 8장이고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22% 정도 된다. 22%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를 보면 더 많아요. 13장 정도가. 근데 역대기는 기니까 한 20%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의 내용이 바로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이에요? 에스라는 성전을 중건하는 내용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 성벽 안에, 성벽으로 인해 세워진 그 도시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분량이 많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기록이 된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분량이 전체적으로 성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이 성막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전을 의식하고서 표현해 보자면 텐트식 성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영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함께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이 텐트를 걷고 이동할 때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따지면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아무튼 이 텐트식 성전이 바로 성막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 텐트식 성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보내고 사사 시대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죠. 그래서 1대 왕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2대 왕은 누구였어요? 다윗. 다윗 시대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이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를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설계도만 전달해 준 게 아니죠. 살아있을 때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그것을 성전을 짓는 재원으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남깁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이 지어 올렸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이 상당한 공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에 이제 세워진 내용물을 보면 저 안에 보니까 메노라라고 일컫는 7 금등대, 7 금촛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떡상도 역시 마찬가지. 떡상도 여러 개 있죠. 네. 굉장히 크기도 크게 그렇게 축조가 됐지만 저 안에 이제 비치하는 저런 기물이나 이런 것도 더 규모 있게 여러 개를 저렇게 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의 좌우에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저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다. 그 역대기에 보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행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24개 당번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 성가대죠. 성가대뿐만 아니라 악기까지도 저렇게 연주할 수 있게 성악단이다. 성악단. 오케스트라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성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분량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다. 자, 그런데 3대를 더 넘어서 4대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고 왕국이 둘로 쪼개지죠. 둘로 나뉘어집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바람에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2개의 왕국이 유지되다가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바람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는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그래서 이렇게 다 민족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족속이 귀환하게 되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70년 전에 회파됐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워 올리게 되는데 그 성전을 세워 올리는 내용이 에스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두르는 성벽을 또 세워 올리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때요? 아까 성가대보다 성악단보다 아까 사진의 오케스트라보다 비교하니까 초라하죠.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번째 성전을 지어 올렸는데 이것을 총독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도한 두 사람이 있죠. 첫째는 강서편 땅,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시대 때 강서편 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곳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파송이 된 스룹바벨 총독,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지어 올리기 때문에 저 성전을 이끌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에 저렇게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이 헤롯 대왕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헤롯 대왕. 헤롯은 상감마마란 뜻이에요.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 이름입니다. 아비멜렉하고 똑같이 뭐 헤롯 안티파스, 뭐 헤롯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그 임금이 헤롯 대왕인데, 이 제2성전을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웅장하게 증축을 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쳐요. 헤롯 대왕은 혈통적으로 에돔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에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한테 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두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두메 출신은 이두메를 빨리 발음하면 뭐랑 비슷해져요? 에돔, 그죠? 이두메는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족 속의 혈통이 섞인 헤롯 대왕은 무엇으로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사고자 했냐면,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에 온갖 노력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증축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거죠. 이 모형은 뭐냐? 이스라엘 박물관 앞에 모형이 이렇게 증축이 돼 있어요.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성전만 저렇게 모형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막 옛날 그 마을들, 옛날 가옥들 이런 것도 작은 그런 모습으로 50대 1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50대 1로 축소해 가지고 저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기 뒤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크죠, 사람이. 50대 1로 축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게 정면의 그 성전의 모양이고요. 또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생겼는데, 성전 주변에 저렇게 망대가 있죠. 망대가 저렇게 6군데 있고, 또 담도 저렇게 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디냐면 현재 그 이스라엘의 회교 성전 바위 사원을 바치고 있는 서쪽 축대를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 부분. 옛날에는 아마 벽이 이러했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접근해 가실 때 막 감탄하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보세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예수님은 찬물 견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저렇게 건축된 성전이. 여기는 돌로 된 집을 짓거든요. 아마 옛날에는 더 돌로 지었을 거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해가 쫙 비치면 돌에 그 햇빛이 딱 쬐어지면 황금빛으로 확 빛납니다. 황금빛으로. 그래서 황금의 도시 뭐 이렇게 또 예루살렘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전과 함께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모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정서가 어떠했겠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유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역사, 뭐 역사 이야기야, 과거 이야기야. 그러면 별 뭐 의미가 나한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용과도 이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 거하심에 요 단어가요. 옛날 세로로 돼 있는 그 성경을 보면 난하주가 있습니다. 난하주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냐면 장막을 치심에 거하심에가 뭐라고요? 장막을 치심에. 자,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장막을 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생존하고 계시죠? 태어나서 자라나고 여태까지 세월 보내서 이 자리에 있으시죠? 장막 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장막 떠날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개념이다. 성경의 언어로 이해할 수가 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표현이 이미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참 친절해요. 요한복음에 친절한 주석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21절에 이어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란 얘기네. 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 회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유대의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유대 나라와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패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느냐? 뭐 성전이고 뭐 다 회파되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상상도 못했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요 로마 유적지 저기 포로 로마노 가잖아요. 포로 로마노는 옛 그
로마 제국의 중심가 유적입니다. 거기를 가면 뭐가 있냐면은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어요.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저기 뭐예요? 지금 7금등대 로마 군병들이 막 들고 가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네. 저 7금등대를 들고서 가는 병사들을 거기에 딱 새겨 넣었어요. 양각으로 이렇게 돌 깎아 가지고 그 개선문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때 성전을 이렇게 회파한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취했구나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때 이렇게 약탈해간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재산 가치가 컸겠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막 뜯어가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불태우는 바람에 안에 있는 황금으로 된 것들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돌 사이로 다 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파내겠다고 로마 군병들이 전부 다 돌도 헤집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가져간 걸로 뭘 만들었을까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거기서 막 그냥 기독교인들도 순교하기도 하고 검투사들이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루디 게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네. 그 건물을 짓는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언급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숨지시는 순간에 마태와 마가복음에 뭘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됐다. 두 조각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고증에 의하면 이 휘장은 아주 두껍게 짜놓은 그런 그 커튼이에요. 이 두께가 한 10cm 됐다고 그래. 10cm. 굉장히 두껍잖아요. 10cm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죠. 이것도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커튼이기 때문에, 휘장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죠. 찢어졌죠.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 그 육신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휘장도 같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찢어지는 순간에. 그죠?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사라진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걸 찢어서 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휘장에도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찢어졌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또 언제 등장해요? 성경에서 아주 초기에 창세기.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셔서 아담과 하가 거기 접근 못하도록 뭐예요? 그룹으로 감쌌다고, 그룹으로 막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저런 거의 의미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거의 모든 내용이 성전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약 속의 구약책 이런 별명이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성전 제의와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구약에 속한 것들이니까. 자, 그다음 바울 사도가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또 좀 독특합니다. 아까는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근데 요한 사도는 이게 바로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공간적인 그런 인식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이외의 다른 존재는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6장 19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데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선포했는데 성도도 뭐라고 선포해요?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관념으로 공간적인 지각력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치죠.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치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우리도 성전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성전이다,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 21장이면 거의 막바지잖아요. 22장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전의 완성으로 스토리가 끝나고 있다. 그 스토리가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 이게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성막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성막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